사람들은 실험이라는 것을 합니다. 실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전제나 가정이 있을 때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엘만은 이러한 실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경전을 보겠습니다. 엘마서 32장 17절에 참으로 이르기를 내가 만일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이요 그러면 우리가 믿으리라 하는 자가 많으니라. 저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라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코리호의 주장과 같지 않습니까? 코리호는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을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부활, 영원한 왕국들, 그리고 지상에서의 평화와 행복, 자,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실제한다는 것을 믿고 행동하는 것이 신앙이죠. 자, 엘마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이 신앙이냐? 즉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냐? 표적을 보면은 알게 되겠죠.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엘마는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이는 사람이 어떤 일을 알고 있으면 믿을 이유가 없음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알고 있음이라. 좀 더 읽어볼까요? 32장 21절입니다. 신앙이란 사물에 대해 완전한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만일 너희에게 신앙이 있으면 너희는 보이지 않는 참된 것들을 바라느니라. 자, 26절에는 신앙이 완전한 지식이 아닌 것처럼 내 말의 확실함도 너희가 처음부터 완전히 알 수는 없느니라. 자, 엘마의 말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신앙이란 완전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이 복음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참된지 아닌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조건 따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자, 엘마는 실험으로 이것을 확인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엘마서의 27절부터 48절까지를 스스로 읽어보시고 엘마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실험해 보라고 했는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엘마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열매를 얻을 때까지 어떠한 절차로서 실험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는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정리해 보셨습니까? 함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8가지로 엘마의 제안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엘마는 먼저 믿기를 바라라. 자, 선교사를 처음 만났을 때 선교사의 메시지가 굉장히 즐겁고 듣기 좋고 이 메시지를 믿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자, 설령 당장 믿어지지는 않더라도 믿고 싶다라는 바람을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바람이 있다면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엘마는 말씀을 씨앗에 비유했습니다. 자, 이 씨앗을 마음에 한번 심어 보아라. 만약에 이 씨앗이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라고 씨앗을 내버려 주지 않는다면 씨앗이 자라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씨앗은 썩은 씨앗이 아니고 좋은 씨앗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자, 이게 씨앗을 자람에 따라서 그것을 더욱 가꾸어주고 소홀히 하지 않는다면은, 그리고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을 것을 고대하면서 정성껏 가꾼다면은 결국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 신앙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기대하십니까? 회의왕국 또는 속죄, 행복한 가족, 부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열매를 거둘 것을 자, 기대하면서 나무를 열심히 가꾼다면 결국은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 32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의 능력을 일깨우고 환기시켜 참으로 내 말을 시험하기에 이르며 아주 작은 신앙을 행사하려 할진대. 이 작은 신앙이라는 것은 믿기를 바라는 것 정도입니다. 뭐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믿기를 바라는 것 이상은 할 수 없을지라도 이 바람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래서 계속 우리 마음속에 거하게 한다면은 결국은 내 말의 일부를 위한 자리를 마음이 내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자, 우리 자료실에 보시면은 자,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비유입니다. 소위 말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죠. 역시 주님도 역시 말씀을 씨앗에 비유했습니다. 자, 씨를 뿌리되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길가는 너무 흙이 단단해서 씨가 싹이 틀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하지만 좋은 땅에 씨를 뿌린다면 이 씨가 자라고 자라서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자, 주님의 비유와 같이 우리 마음을 밭에 비유하고 말씀을 씨에다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마가 말한 것처럼 믿기라도 바래라. 그리고 말씀을 씨앗에 비유해서 마음에 심어봐라. 그러니까 마음에 심었다는 것은 씨를 마음에 뿌렸더니 밭에 뿌린 것과 같습니다. 근데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내어버려 주의 영을 물리치지 아니할진대. 자, 이것은 마치 돌밭에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습니다. 길가는 흙이 너무 단단해서 씨앗이 싹을 내릴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아주 조금이라도 흙이 있는 밭이라면은 그 씨가 싹을 틔우지 않겠느냐. 자, 그러면 그 싹을 틔우는 씨앗은 좋은 씨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 엘마의 설명입니다. 자, 씨가 싹이 튼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영혼을 크게 하기 시작하고 나의 이해력을 밝혀주기 시작하나니 또 내게 기쁨을 주기 시작했다. 자, 이거 어느 거라도 느낀다면은 씨가 자라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 씨는 좋은 씨앗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처음 선교사들을 만났을 때 느꼈던 것이 기억합니다. 그때까지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을 선교사들이 말을 해줄 때도 제 마음속 깊은 곳에 그것이 옳구나, 그것이 맞다. 이것이 처음 듣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친숙하다라는 느낌을 가졌던 것이 기억합니다. 자, 이런 것이 느껴지는 이유가 뭡니까? 즉, 믿지 않으므로 주의 영을 물리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씨를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즉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은 부풀기 시작할 거다. 즉 영이 작용하기 시작할 거라는 의미입니다. 영이 작용하면은 우리 마음에 성신의 영이 함께하면은 이러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림으로 표현해 보자면은 씨를 하나 흙에 뿌렸습니다. 이 흙이 너무 단단해서 도저히 싹을 내리지 못한, 뿌리를 내리지 못할 땅이 아니라면은 적절히 뿌리가 나서 땅에 박더니 자라나서 떡잎을 맺을 겁니다. 자, 이 단계까지를 설명한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우리 엘마가 신앙을 씨앗에 비유한 게 아니라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말씀을 씨앗에 비유했습니다. 아직 이 신앙은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할 정도의 신앙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목적은 이 신앙을 키우는 것입니다. 즉, 이 신앙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씨앗에 비유하여 우리 마음에 심는 실험을 한 것입니다. 자, 요렇게 자랐다면 우리는 이 씨가 좋은 씨앗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은 선교사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큰
아주 값진 열매까지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소망을 갖게 되죠. 이 소망은 우리에게 더 큰 신앙을 행사하게 합니다. 자, 엘마의 설명대로입니다. 자, 너희 신앙을 이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다만 씨앗이 좋은 것인지 알기 위하여 시험을 해보고자 씨앗, 즉 이 말씀을 심을 만큼 너희의 신앙을 행사해 본 것에 불과합니다. 즉 시험해 봤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우리 신앙에 대해서는 이도서에 있는 모르나이의 설명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도서 12장 6절에 모르나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앙이란 비록 보이지 아니하나 바라는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보이지 않는다 하여 이를 논박하지 말지니 너희의 신앙이 시련을 겪기까지는 너희가 증거를 받지 못함이니라. 여기 시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영어 원문을 보면은 트라이얼이라는 단어를 썼네요. 트라이얼은 시련이라는 뜻도 있지만 시험하다 라는 뜻도 있죠. 또는 시도해보다. 자, 엘마가 한 말과 같습니다. 자, 엘마는 자, 너희가 시험해 와서 그 결과를 얻지 않았느냐? 즉, 이 말씀이 참되다라는 증거를 얻지 않았느냐? 모로나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신앙을 시험해 봄으로써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 신앙을 더욱더 키워갈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엘마는 주의하여 가꾸어라. 즉, 나무로 자라기 시작한다. 만약 나무를 소홀히 하면은, 이걸 키우기를 소홀히 한다면은 태양 열기가 이것을 죽여버리지 않겠느냐, 태워버리지 않겠냐. 태양 열기는 세상의 유혹이죠. 유혹 또는 시련, 진짜 시련입니다. 자, 이 태양의 열기를 이길 정도로 나무를 정성껏 가꾸게 된다면은 열매를 맺겠죠. 하지만 소홀히 한다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라 죽어버릴 것입니다. 이것은 씨앗이 좋지 않았던 까닭이 아니고 열매가 탐스러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 토지가 메마른 것뿐이다. 자, 너희가 나무를 가꾸려 아니한 연고다. 아까 다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볼까요? 자, 길가에 떨어진 씨는 아예 싹이 나지 않으니 이것은 예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말씀을 내버린 거에 해당됩니다. 나머지 돌밭, 가시떨기 땅 그리고 좋은 땅 모두 싹이 났습니다. 하지만 돌밭은 흙이 얇아서 뿌리가 금방 말라버리고 자라지 못합니다. 가시떨기는 자리는 흙은 좋지만 가시떨기 때문에 나무가 더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즉, 이 가시떨기라는 얘기는 세상의 유혹에 쉽게 굴복하는 마음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좋은 땅이라면 더 크게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을 터인데 이것도 조건이 있네요. 좋은 땅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정성껏 가꾸었을 때의 이야기죠. 엘마는 그의 이야기를 합니다. 정성껏 가꾸지 않으면은 너희가 나무를 가꾸려 하지 아니한 연고로 열매를 얻지 못한다. 즉 열매를 얻기까지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첫 시험에서는 큰 인내는 필요 없을지라도 점점 인내가 요구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신앙의 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신앙의 눈이란 뭘까요? 지금 기껏 싹이 났을 뿐입니다. 기껏 싹이 나서 떡잎이 생겼을 뿐입니다. 조그만.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큰 나무가 되어 탐스러운 열매들을 맺는 것을 바라죠. 이 열매를 따먹길 바랍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렸을 때 농부의 마음속에서 무엇을 그리고 있을까요? 지금 눈앞에 펼쳐진 것은 아직 밭 위에 또는 논 위에 씨를 뿌린 것 뿐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할까요? 하지만 농부는 가을에 풍성한 추수의 시기를 마음의 눈으로 그려보면서 기꺼이 수고를 바칩니다. 즉, 이것,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을 신앙의 눈이라고 합니다. 신앙의 눈. 자, 신앙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자, 도중에 시련이 있을 수도 있고, 가뭄이 있을 수도 있고, 벌레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농부는 신앙의 눈으로 이 풍성한 열매가 맺을 것을 기대하면서 기꺼이 수고를 바칩니다. 자,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엘마의 말 그대로 볼까요? 신앙으로, 저 신앙의 눈으로 보면서 큰 부지런함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열매를 고대하면서 가꾼다면,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고, 이를 가꾼다면 뿌리를 더 깊이 내려서 영생으로 솟아오르는 큰 나무가 될 것이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말씀을 더 가꾸어서 부지런함과 신앙과 인내로 말미암아 머지않아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인데, 이 열매는 귀하고 희며 감미로우며 순결한 열매를 거두어 배부르도록 흡족히 먹게 되어 두 번 다시 목마르거나 배가 고프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엘마는 약속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시작은 말씀을 씨앗에 비유해서 이 씨앗을 마음에 심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말씀을 심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것을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까? 자, 엘마서 33장에 자, 이 질문을 합니다. 엘마의 이 가르침을 들은 조레민들의 겸손한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이 열매를 얻으려고 한다면 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또는 그들의 마음에 반드시 심어야 한다고 하는 그 씨앗, 그 말씀은 어떻게 심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그 신앙을 행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키워서 열매 맺을 때까지 수고할지, 어떤 방법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께 과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